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영상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설교는 작년 7월 달에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4주 동안을 이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이제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 다시 4번의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웃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유래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들, 예수를 믿는 신약 백성들을 주시기까지 그 이웃 사랑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아니라 핵심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웃 사랑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실천되어지는 거는 예배, 기도, 말씀, 제자 훈련. 그런데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90% 이상이 거의 집중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 50%, 이웃 사랑 50%예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에 90% 치우쳐져 있다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은 이웃 사랑을 10%를 한다 그래도 신앙 점수는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점, 2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웃 사랑은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지나치게 교회 부흥이라든지 수적인 데 목표를 지나치게 두다 보니까 이웃사랑의 본질적인 것이 자꾸 놓쳐버리게 되고 강조가 덜 되는 거죠. 당장 교회 부흥이 급하니까. 교회 부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저도 처음에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었어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떡하니 성도들 많이 앉히고 많이 앉히면 설교도 잘 나와. 그럼 신이 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지나친지 몰라요. 하여튼 거기에 초점을 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영혼 구원하고 열심히 그냥 자동차 남의 1년 동안 자동차 유리창 다 닦아두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은 물론 영혼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떡하지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겠다 이런 일념이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와 모든 걸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웃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을 기울였더라면은 더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라 그래도 개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너무 많아요. 그죠? 오늘날은요 6개월 만에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6개월 만에.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에서 7년에다가 교단에 따라서는요
2년 3년 강도사 같은 그런 과정이 또 있어요. 목회 수련 목회 과정. 거진 10년 정도를 해도 바로 목회관에 세워지지 않는데 6개월, 1년 통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목사가 수두룩해. 그러니까 목사라 그래서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해봐서 안 돼 아니면은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그러면 그 정도 선에 멈춘다면은 사실은 우리 신앙은 성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뭐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이웃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계속 살펴보면서 참된 이웃사랑, 왜 이웃사랑을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요, 강조해서 말한다면은 이웃사랑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이웃사랑을 해서 꼭 뭐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말 내 일을 돌보듯이 옆집 사람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돌볼 수 있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그런 것부터가 다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 그래서 이웃사랑은요, 교통규칙 지키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성경을 쭉 보니까 그게 다 이웃사랑이에요. 부정부패 안 하는 거, 그 이웃사랑이에요. 100% 이웃사랑이에요. 그죠? 이웃사랑이 연결 안 되겠지만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세상과의 관계, 그런 모든 것이 이웃사랑의 범주에 다 포함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쓰여지는 책을 제가 많이 설교를 듣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책은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쭉 이웃사랑을 쭉 이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아, 이웃사랑이 그거구나. 그냥 나누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구나. 나누는 걸 잘하고 후원받아서 그렇게 잘하는데 그거 거기 장자리 얻으려고 그냥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나누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꼭 무엇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나누고 행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게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독교 그럼 이웃사랑, 사랑, 그죠? 그런 것을 떠올릴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 됐죠. 그런데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가능한데 이웃을 어떻게 자기 자신처럼 어떻게 사랑하지? 그 말만 들으면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웃을 현실 속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기대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 다 불가능해.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돼. 그런데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면 다 가능해요. 아무튼 예수님은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것이 동일 선상에서 동일한 무게예요. 이웃 사랑 100점, 하나님 사랑 100점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치료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저렇게 울거나 떼쓰거나 말거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상처 입고 넘어지고 죄 짓고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 사랑은 강조하는데 교회에서 이웃 사랑은 각 개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다 들어있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별별 거 뭐 은사 뭐 환상 별별 걸 다 얘기해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오해와 착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표면적으로 이웃사랑을 내세우는데 어떤 데 보면은 사회의 어떤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사랑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다만 정치색은 빼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까지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요. 정치인들은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한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갖다가 이웃사랑의 전부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도록 이웃을 정말로 섬기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남몰래 이렇게 돕는다든가 그런 것이 여러분에 다 있어요. 그런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석구석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사회운동이니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걸 갖다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성경에 언제부터 나타나냐 이거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웃사랑의 계명은 모세율법에 최초로 나오죠. 그전에도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율법 때부터 이웃사랑의 그런 개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웃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웃이라는 건 내 원수도 이웃일 수 있어요. 그죠? 내 원수도 이웃일 수 있고, 또 가까운, 같이 뭐 한 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일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이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거는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앞으로 몇 번 찾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2절. 창세기 출애굽기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품이라. 너희는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사실 이웃 사람이라는 이웃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웃은 나랑 가까운 이웃 사촌이 아니고 근처에 사는 애굽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나라에서 천대받으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웃은 좀 더 넓은 의미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과 애굽이 사는 지역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웃 사람으로부터
금은과 폐물과 의복을 구해서 자녀를 꾸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때는 말도 안 되는 거의 노예 비슷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국 사람도 잘 살잖아. 선진국이잖아. 그 당시에 부자고 보물도 많고 폐물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을 폐물 주고 금반지를 주고 목걸이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의 애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금은 폐물을 의복을 갖다 줄 것이다. 달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웃이 이제 처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이 금은 폐물은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금은 폐물은요 나중에 성막 재료로 써요. 성막 재료로. 물론 금은 폐물을 가지는 것도 좋고 귀한이 되지만은 나중에 이제 성막에 모든 그런 기물들을 갖다가 성물들을 만드는데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단지 그냥 애굽에 사는 근처에 살거나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했던 거죠. 아무튼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얘기로 하면 애국 백성들이 학을 띱니다. 학을 띄워. 이놈들 다 뭘 줘더라도 그냥 다 줘서 보내버리자. 아니면은 금은 폐물을 다 가져가서 이거 드릴 테니까 제발 나가주십시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이 돼가지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갑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또 이웃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 17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이게 몇 계명이에요? 9계명과 10계명이에요. 그죠? 9계명과 10계명. 전체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9계명과 10계명에서 여기서 비로소 이웃에 대한 얘기가 진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그런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안에서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이 물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도 사실 전부 이웃의 범죄에 속하는 거죠.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넓은 의미로는요. 그렇지만 뭐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무슨 뭐 살인이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9계명과 10계명이면 이웃이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했을 때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오늘날 따지면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웃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이 이웃이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 개념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뀐 것도 분명히 원리가 있고 예수님 오심으로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됐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이제 처음 살펴보는데 구약의 그런 많은 계명들은 핵심 계명들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개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고는 조금 사실은 거리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적 혈연이나 학연 등의 특성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전부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나 자식도 전부 크게 봐서 이 이웃의 범죄에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부모 자녀 자식 관계는요 어떤 관계예요? 만약에 부모 자식 관계를 이웃이라고 본다면은 정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잖아요. 그죠?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식이 잘나든 못하든 부모가 잘나든 못나든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그 범위를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말씀 중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한두 군데밖에 안 나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왜 그렇겠어요? 레위기의 기록에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는 다 제사법이죠, 그죠? 이제 율법이죠, 전부. 그래서 18장까지는 제사법인데 19장에 와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좀 몇 장 넘겨서 레위기 19장 18절.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아까 본 말씀 중에 있나요? 18절 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처음으로 나온 말이 구약에서 여기에 나와요. 여기 나오고 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런 말은 일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을 확장하십니다. 이웃은 동족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그 동족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거류민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랑하라. 이런 구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개념은 뭐냐면은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사실은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레위기 19장 33,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3, 34절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온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은 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웃에 대한 개념은 이후로 이제 다양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넓게 그렇게 퍼집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방인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씀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은 뭐냐? 구약에서 이방인은요, 원수예요, 원수. 왜 원수냐 하면은 이방인은 다른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 종교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쾌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랑 부딪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다 유혹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근데 이방 민족은 오기만 하면 제사를 드리면 무조건 복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다 같건 우상이지만은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에게 접촉되기만 하면 다 그리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원수로 삼은 거예요. 오늘날의 이방인은 누구예요? 오늘날의 이방인은 물론 외국 사람도 이방인이지만요. 오늘날의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개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옆에 절에 다니는 사람을 원수로 삼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웃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것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지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형제 사랑에 국한되는 거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3장
우리 본문이 마가복음인가면은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식구들이에요. 오늘날 이제 좁은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이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물론 오늘날 형제라는 개념으로 이제 약간 변화가 됐습니다. 아무튼 구약에서는 이웃사랑은 크게 강조되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2차례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웃에 관한 수많은 조항들 중 이웃에 대한 그런 율법은 이웃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것과 동시에 이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뭐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누가 소를 갖다가 다치겠으면 어떻게 하냐, 전부 이런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 그리고 병에 걸렸으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문둥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해서 나으면 제사장에 어떻게 인정을 받으라,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웃사랑의 개념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웃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요, 구약에서는요, 주로 어떤 근거냐면은 사랑한다기보다는요, 공평이나 정의나 차별 같은 개념에서 이웃을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 가족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이웃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행하라 이런 뜻에서 주시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믿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모두 지시하신 후에 19장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알뜰하게 거두지 말라. 우리나라도 까치밥 같은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추수하면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거를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 같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고 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게 의무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웃을 도둑질하거나 억압하거나 또는 불의로 재판하게 하지 말라. 돈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만들고 돈 없으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구약의 명령이자 법이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거류민조차도 여기서 일하는 외국인조차도 차별하지 말고 자기 자신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그런 비중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가지예요. 거기서 실제 삶 가운데서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이웃사랑의 개념을 왜 자기 자신처럼 정말 사랑하라 그렇게 주셨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이 신약에서 이웃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의 개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처럼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자신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수준을 뛰어넘어 아예 사람들이 돼버리셨어요. 전혀 죄가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씻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원본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이웃사랑이 가볍게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그대로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구약에서 그런 원리들이 왜 강조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나 대신 아예 내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신 그 이후에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다 알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부족함 때문에 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이 되어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그런 원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더군다나 영적 시대가 아니었어요. 축복도 눈에 보이는 것이 받아야 그것이 축복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는 믿음이라는 원리였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정말 원수로 취급했던 그런 시대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순수성을 지켜야 되니까, 거룩성을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다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원리가 뭐예요? 그런 원리가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거룩성. 그것은 형제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구약의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보존, 이스라엘의 거룩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우상숭배와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나 이제는 그 한계까지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웃사랑의 개념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월호 같은 거를 얘기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은 누가 세월호 얘기하면 너무 민감하죠, 사람들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금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운다 그러면은 그럼 다른 많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죠? 대구 지하철이나 무슨 큰 사고 몇백 명, 몇십 명 죽은 사람들 향해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왜 세월호만 가지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웃사랑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거여동에서요, 작은 교회 10명, 20명, 30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웃사람 찾아가면서 다친 사람 돌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과 몇 년씩 자기 딸처럼 돌보고, 이런 게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 지금. 이웃사랑의 개념은 내가 내 곁에, 내 근처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만 이웃 사랑은 아니라고 이미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웃 사랑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삐뚤어진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가 나눠주는 일이 옳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과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니죠, 그죠? 내가 나누는 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고, 나누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의무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별의별 살인자, 도둑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하신 데는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그렇죠? 원망하지 않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이웃사랑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사랑은 우리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본질과 역사를 쫓아가면서 이웃을 왜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출발이라는 그런 점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이웃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고 참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참사랑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돼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렇게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기대고 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참된 가치와 본질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